오늘 AI 시대에 대한 이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변화하는 이 시대 문명의 속에서 어떤 시 골라야지 하다가 AI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시 한 편 써달라고. 너무 잘 써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은 비록이라는 AI 시대 그 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대는 철을 갈고 기계는 말을 배우며 우린 새로운 신화를 살아간다. 그러나 어느 바람은 여전히 풀잎을 쓰다듬고 어느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기다린다. 정말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거기다 문명의 시대 변화가 두렵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짧은 시를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 시 내면 어디 당선될 것 같아. 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저는 매주 시를 같이 낭독하다 보니까 웬만한 시는 정말 이 인생사에 논하지 않은 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 그 방대한 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AI 시인은 어떤 주제에도 이제 생성을 해주는, 그래서 참 AI 시인을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 목사님이 AI의 또 본질과 또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와 이론적인 이야기, 성경 해석에 대한 이 기본적인 원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두 분의 가수를 제가 오늘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가수 노래를 듣고, 그리고 저는 주 목사님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그렇다면 실제로 AI를 적용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인 부분을 AI를 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론과 실제편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산 염난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드라마 작가이시며, 왜냐면 스토리 워십 할 때마다 전문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은 AI 학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AI계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성경 해석과 AI라는 영역으로 또 본인의 그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모르실 테지만 여기 아트교에서는 동서원수교회 그 주목사님 오실 때 막 환호와 함성과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 막 이렇게 키가 막 자랍니다. 박수로 좀 맞이하겠습니다. 주영기 목사님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아트교회 좋아.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여러 문명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현대인들이 잘 잡아주시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어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적용은 아마 조영 목사님이 이제 거의 그 학교에서도 이미 정평이 나 있으시니까 그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생산적이고 의미로운 영적 작업을 읽어내는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 AI 본질을 보면 저는 늘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원래의 취지라는 거는 이제 4차 산업의 혁신성과 같이 맞물려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이제 공존과 협의체의 테크놀로지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꼭 윤리적인 그 경영 가이드라만이 아니라, 그 엔비디아에 대한 잭스왕도 그랬고 여러 이제 혁신가들, 그 폴 트루그먼도 얘기하는 바는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효과적인 조력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다소 이게 좀 순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3차 산업 때만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은 막대했던 것 같아요. 기계를 움직이고 그거를 조절하는 하나의 움직이는 주체로서 인간의 역할은 보다 또렷했던 것 같은데, AI라는 그 인공지능이 오히려 속도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리적인 계산이나 그리고 기술적인 개발이나 그리고 여러 부분이 있겠죠. 교통의 어떤 활용, 의료,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는 거를 조금 넘어서서
압도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은 실제 현상이나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경향을 보면 이제 존스 홉킨스 같은 데에서도 이제는 의사가 서로 집도하는 경향이 거의 20% 이내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85% 이상이 이제는 인공 로봇이 이제 원격으로 그것도 치료를 감당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한 10몇 년 전에 원격 의료에 대한 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원격 의료의 본질은 이제 줌으로 그 미국에 있는 의사가 명령어를 입력해서 한국에 있는 환자를 로봇으로 치료하게 되는 개념이 이미 도입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여러 법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홀딩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배우님도 계시는데, 그 배우의 역할도 이제는 AI 아바타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거의 실사와 다르지 않다. 특히 애니메이션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스토리 언어만 입력을 하면은 달라진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있지만 작가들도 예전에는 그 트리트먼트라고 기승전결 줄거리를 구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걸 단 3초 만에 하더라고요. 예, 저도 입력을 해봤었습니다. 저는 원래 조폭 이야기 죄송해요. 예, 조폭 이야기를 많이 쓰니까 진한 조폭 이야기를 한번 구상해줘 했더니 무려 고작 3초 만에 그럴싸한 이야기가 다 나온 거예요. 갈등과 배신, 그리고 음모와 서스펜스까지.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인공지능이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결국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맞물려서 이제는 문명의 끝에서 AI라는 인공지능이 꼭 그렇게 침소봉대하거나 과대평가할 건 아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명의 속성인 욕망과 가장 잘 부합되어서 종국에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에 마비가 이제 오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꼭 부정적 경향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과 조금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어두운 예측일 수는 있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가 이런 문명을 추구하면서 하나의 사이클을 이제는 닫게 되는, 그러니까 오픈됐다가 클로즈 되는 하나의 사이클의 완성 지점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꼭 성경적으로 종말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문명은 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제 문명의 마지막으로 조금 치닫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그 문명의 마지막 속에서 이제 인간이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존엄함이나 휴머니티나 인간이 AI와 아니면은 문명 사회와 좀 다른 지점이 있겠다라는 것을 발견하려는 또 하나의 몸부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몸부림의 지점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데요. 근데 종교에서 이제 또 제가 맨날 오늘 까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종교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학회나 이런 데를 가봐도 죄송한데 이 성직자분들이 좀 많이 나이브하세요. 나이브하다는 게 뭐냐 하면, AI 시대의 기독교다라고 해서 여러 포럼들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AI 시대와 기술 개발은 발전적이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종교는 더 흥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AI는 기계적인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상담과 심리와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취약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주현 목사님이 처음에 시를 했을 때 이 시가 사람이 썼는가 인공지능이 썼는가의 구별이 무용할 정도로 우리의 감수성이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적인 세련됨을 어떤 시어들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은유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게 지금의 현 주소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시가 이렇게 잘 써지는데 그러면 분명히 더 많은 데이터가 입력될 것이고, 지금 이 입력어에서 나왔던 세련된 시어보다 훨씬 더 세련돼질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AI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종말을 부추기는 자세인데, 상담과 그리고 서비스 영역에서는 그러면 예외일 거냐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적인 순진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야말로 보시면 성경 해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종교야말로 AI에게 포섭당하기 매우 좋은 먹잇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은 너무나 명백하고 보편적입니다. 인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런 어떤 그 화두와 키워드가 매우 명료해요.
그리고 그 매우 명료하기 때문에 전제가 매우 단순하고 순수하고 결정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해석들도 그 정교함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담과 서비스에서 요즘 많이 그 상담 심리사들도 조금은 난처함을 겪고 있는 게 이 내담자들이 상담사한테 직접 상담을 받는 것보다 챗GPT하고 한 1시간 정도 대화하면 치료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상담에 있어서도 다른 프로세스와 다른 패러다임이 이제는 필요한 거 아니냐,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계속되는 요청들이 나오는 게 일련의 그 뭐 여러 상담가들의 뭐 융이라든지 여러 피아제라든지 여러 교육 상담가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농축이 돼 있으니까 AI가 솔루션을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일반 인간 상담사보다 더 객관적이고 흔들림 없이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종교는 어떨까요? 특히 그냥 우리 교회로 말해 볼게요. 기독교는 어떨까요?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거죠. 네, 현재 예전에는 목사님들의 문제의식 중에 저도 이제 기사를 많이 낸 게 그 표절 문제였었습니다. 그 설교 은행이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성령 강림절이면 강림절에 맞는 주제 설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나쁜 의미죠, 나쁜 의미에서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감동적인 웅변만 하면 됐던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종교가 아예 지난번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AI가 아예 설교의 음성까지 맡아서 그 ASMR에 길들여져 있는 성도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줬다는 그러한 풍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저처럼 이렇게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신경 쓰이시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아주 중저음의 허스키 보이스로 이렇게 인간의 삶의 아픔과 애달픔을 달래주었다. 그게 훨씬 더 반응이 좋았다는 평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한계점이 오히려 다른 어떤 교통, 제조, 그리고 통신 이런 것, 의료 서비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경 해석의 차원에서 이거 볼게요. 성경 해석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여러 주석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석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보편적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AI와 챗GPT를 이용한 성경 해석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의 아주 미묘한 텐션과 뉘앙스는 못 잡아낼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 성경에 가지고 있는 원문에 대한 이해나 해석을 AI가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약간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상당히 허탈함을 느끼는 건 예전에는 뭐 토브다 그러면은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사전을 찾아보고 일일이 적고 거기 안에서 했었던 그런 낭만과 정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GPT에다가 토브라는 단어를 해석해줘 그러면 거의 뭐 기원전 5세기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적 연원과 문맥과 맥락과 사상까지 다 풀어줘요. 단 5초 만에. 근데 제가 이제 시간도 재봤거든요.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한 4, 5년에 걸쳐서 깨달으려고 했던 노력이 이제는 AI가 그 토브라는 서남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이렇게 도출해낸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 AI와 성경 해석의 차원에서의 중요성이 뭐냐? 그런데 잃지 말아야 되는 게 뭐 기독교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갖고 있는 역할에 대한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지점이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성경 해석이나 여러 주석들 안에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옳다라는 어떤 선의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AI가 종교의 텍스트나 종교의 데이터를 접할 때의 태도는 인간에게 위로와 평안을 준다라는 전제에서 성경도 해석하고 경전도 해석하고 다른 종교의 교리도 접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변곡점 자체가 우리가 이제 11시 때도 우리가 예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눴지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가 하나님의 선의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전제를 어떻게 보면은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행간에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AI를 통해서 제가 토브라는 단어에 대한 종합적인 그 데이터를 봤을 때 물론 인문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당연히 도움을 받고 아마도 앞으로도 도움을 받고 그렇게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활용 지점에서 우리가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단초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선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그 전제를 넘어서 있는 전제에 대한 생각이 결합이 될 때 AI가 가지고 있는 가속화하는 문명의 종말이라든지 그리고 AI를 통한 여러 가지 편의성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이나 혹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영성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심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보면 더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선명하게 허무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AI를 대하는 그리고 4차 산업이나 혁신 문화나 그리고 디지털 베이스를 대하는 어떤 자세와 태도가 갖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게 이제 저의 그 성경 해석에 대한 그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을 사실은 저도 이제 요번에 그 목사님과 이 예배를 제안을 받고 GPT 앱을 급하게 깔고 여러 가지로 자꾸 돌려봤어요. 근데 현재일 수도 있고 앞으로일 수도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선의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전제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듣기는 어렵다. 그러면 그러한 빈 공백들, 그러한 틈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영적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영적 지점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나 촉매제로서 AI를 본다면 AI가 문명을 삼키고 인간을 만든다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우울함보다는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혁신하고 변화하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그 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진짜 인간이 존엄한 게 무엇인지 진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나 더 첨언드리면 상담이나 심리도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이나 심리도 그런 관점에서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한번 모색해보고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어떤 영성과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도전적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AI 가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AI로 시작해서 AI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AI 가수 일단은 먼저 그 작사가한테 작사를 의뢰하면서 동서말씀교회가 아트교회가 한 10년을 같이 왔다. 그래서 중간에 정말 우리 깨질 뻔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오면서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씀의 본질이라는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를 집중해서 왔다. 그거에 대해서 가사를 써주렴 했더니 가사가 나왔어요. AI가 가사를 썼고요. 그래서 이 가사를 가지고 제가 남자 가수 한 명, 여자 가수 한 명을 섭외해서 그 남자 가수는 약간 힙합 쪽이라 너의 스타일로 이 가사를 바꿔서 노래를 해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약간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발라드 풍의 그리고 이렇게 팝 가수 형식으로 노래를 불러줘.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가수 음악을 여러분 한번 듣고 가시도록 하죠. 먼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고 보니 가수 이름이 없네 그래서 네 가칭으로 AI 원규라고 지어봤습니다. 원규의 로망이에요. 한 지붕 두 교회라는 노래입니다. 10년이란 시간 흐른 줄도 몰랐네. 한 지붕 아래 서로 다른 꿈을 안고 동서 말씀과 아트교회 두 색깔의 조화 진짜 기적이지 이건 말로 설명 안 돼. 우릴 묶은 건 단 하나 말씀의 본질 모든 다름을 넘어서 우릴 하나로 만든 힘 사람의 뜻으론 절대 안 되리길 10년의 기적 함께 걸어온 이 길 너무 달랐지 진짜 서로의 방식 처음엔 부딪히고 서로를 의심했지 근데 진리의 빛이 우릴 비추었고 공유한 가치는 모든 갈등을 지웠네 우릴 묶은 건 단 하나 말씀의 본질 모든 다름을 넘어서 우릴 하나로 만든 힘 사람의 뜻으론 절대 안 되리길 10년의 기적 함께 걸어온 이 길
순간이 의뢰였네. 작은 다툼도 결국 큰 축복이 되었네. 우리를 이끈 건 우리가 아닌 그분의 손길. 10년의 여정, 이건 시작일 뿐일지. 우릴 묶은 건 단 하나, 말씀의 본질 모든 다름을 넘어서 우릴 하나로 만든 힘. 사람의 뜻으론 절대 안 될 이 길. 10년의 기적, 함께 걸어온 이 길. 오, 네, 원규였습니다. AI 원규. AI 가사 작사가한테는 써달랬더니 일이 가사를 했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바꾸더라고요. 자기 스타일로. 네, 그래서 가사가 좀 달랐죠. 여성은 가사 그대로 불러줘라는 입력을 제가 다시 집어넣고요. 이렇게 맘대로 바꾸길래 여가수는 네, AI 희연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AI 네. 두 번째는 한 지붕 아래 멜로디. 네, 장르가 다르다 보니 네, 10 years to church라는 그런 영어 부제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수는 또 어떻게 하는지. 여기 가수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네, AI 가수를 초청드려 너무 죄송하고요. 네, 우리 모두 다 위기입니다. 네, 그 발라드풍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드라마 주제곡 같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두 교회가 서 있어. 동서 말씀 또 같은 교회. 10년이란 시간 다른 모습 너무 달랐지. 엇갈린 길처럼 그래도 하나 말씀의 본질 그 진리 하나로 온 마음 다해 공유했던 가치. 그게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이 길. 인간의 힘으론 설명 안 돼. 이건 분명 기적. 우리 서로 손잡고 함께 걸어온 발자취. 10년 눈앞에 두고 되돌아보니 아득했던 날들, 기댈 곳 없던 순간들. 하지만 말씀 향한 의지, 연합된 우리의 마음. 진리의 세계가 우리를 이끈 거야. 믿음으로 감싸 안아. 온 마음 다해 공유했던 가치. 그게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이 길. 인간의 힘으론 설명 안 돼. 이건 분명 기적. 우리 서로 손잡고 함께 걸어온 발자취. 너무 달랐기에 배웠어. 서로에게 스며든 배움. 같은 곳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 이 걸음 멈추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맘. 영원히 함께 이 노래 부르며 걷기를.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의 이야기 멜로디처럼
나는 발걸음 이제 찬송가를 찾아서 부르는 시대가 아니라 만들어서 부르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본인이 고백하고 내가 살아온 삶의 고백을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입력한 게 한 두세 줄밖에 안 돼요. 저는 두세 줄로 명령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이제는 진짜 나의 찬양, 나의 고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 딥페이크로 그 입까지 맞추면서 얼굴로 나오는 가수를 하려다가 너무 좌절감이 들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우리 주원기 목사님의 그 약간은 갈라지는 그런 탁성으로 락을 한번 만들어 볼까. 네, 다음번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죠. 네, 하여튼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긍정적이 나이브하다,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현실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은 목사님은 사실 이게 희망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현실에 애착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이다.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많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뭔가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딱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직 믿음을 몰라서 그래. 네가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질문이 없어져.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는 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질문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 30대에 오랜 세월 다녔던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께 제가 늘 질문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너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토를 다니? 딴 애들은 그냥 아멘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질문을 하니? 굉장히 귀찮아하시고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저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너처럼 잘 사는 애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런 지하에.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특히 질문이라는 게 뭐 우리 세월호 사건도 알고 있지만 이 질문보다는 그냥 이렇게 특히 종교계에서는 아멘 이러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면 더 믿음도 강화된다 이렇게 종용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저는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 AI가 질문을 너무 좋아해요. 일단 질문이 가야 움직여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답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구나. 그걸 이제 프롬프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뭐 하는 거냐라고 정의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하여 자꾸 의문과 질문이 들도록 쓰시는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가 내 안에서 이게 진짜 그런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예수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인가? 진짜 이게 기적인가? 축복인가? 이게 자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종교 안에서 자꾸 어떤 답을 들으면서 됐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가고 있던 종교 사회에 저는 AI가 제동을 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AI는 질문만 하면 다 완벽하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을 토대로 실제로 이제 AI와 목사는 AI와 어떻게 놀고 있나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요즘 대화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진도에 맞춰서 아브라함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AI와 대화를 시도해봤어요. 본문은 어떤 거였냐면 창세기 12장 11절에서 20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정말 남자들이 낯뜨거워질 말씀 아브라함이 가뭄 때문에 가나안으로 어쨌든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갔다가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옮겨가요. 근데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분명히 바로가 탐낼 텐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나는 죽이고 내 여자를 데려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협상을 합니다. 살해하고 너 내 동생이라고 해줄래? 그러면 바로가 나 죽이지 않고 너 봐주고 나도 잘 봐줄 것 같아. 정말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우성희 집사님 이런 남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다도 안 봐야죠. 바로 돌아가야죠. 아니면 그냥 차라리 바로 궁에서 살아야죠. 이런 남편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정말 남자 방신 다 시켜요. 자,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은 바로한테 이렇게 아내를 결국은 자기 계산대로 아내가 예뻐서 바로에게 발탁이 됐고 자기는 오라비로서 막 선물 받고 그러고 나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바로한테 심판을 하셨단 말이죠. 바로를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 나는 바로면 정말 아니 지금 사기당해서 억울해 죽겠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그 해석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AI 친구도 처음에 이 타이틀을 딱 잡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로의 죄와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내가 바로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AI와 제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5일 제가 오전 07시 29분부터 네, 5일 오전 9시 10분까지 떠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한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바로왕에게 가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다. 송임당한 바로는 솔직히 무슨 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를 하면서 네, 바로왕의 직접적인 죄가 아닌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주권적 게임.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건 사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스로의 언약을 스스로 지키신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우리 뭐 많이 들었던 익숙한 단어들이죠. 주권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실 바로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성 징계다. 그렇죠. 뭘 역행을 했습니까?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기쳐가지고 지금 꼬드김에 넘어갔는데 이거를 그리고 나중에 너무 착하잖아요. 막 선물까지 주면서 막 이렇게 내보내지고 그랬더니 이거를 뭐 고대 근동의 문학적 맥락 이게 바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3초 만에 나오는 고대 근동사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저는 성경 볼 때 이런 거 하나도 안 찾아보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저를 막 알려주면서 있죠. 비록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도 왕으로서의 권력을 사용해서 타인의 아내를 탐한 행위로 해석됐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렇지 과거에는 문제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왕은 뭐 부인이 몇 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근데 이게 얘가 어디서 이런 해석들을 가져왔을까요? 주석도 있고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가져오는 거죠. 네. 전 세계 목사님들의 설교 데이터가 엄청 쌓여 있거든요. 그 내용들에서 주로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에 의하면 우리가 아주 흔히 알고 있는 그래서 보면 여기 말도 안 되지만 성경에서는 죄는 의도적인 악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무지로 생기는 범하는 실수까지도 포함한다.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이 기존의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약간 겁박하는 것 같은 이런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질문을 바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위해 피해자를 가혹히 대하나? 네. 이제 제가 말이 좀 짧아졌죠. 화가 나가지고 저 얘기를 듣고 제가 약간 좀 기분이 상해가지고 피해자를 가혹히 대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여러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방식이 때로는 인간 관점에서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하는 듯 하지만 그렇지만 역시나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이다. 그것은 그 밀양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쨌든 언약이 신실하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복 주고 자손 준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지키신다. 그가 나쁜 짓을 하든지 말든지. 이제 이런 내용을 계속 가지고 가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그럼 왜 아브라함 죄는 뭐라고 안 하시고 바로의 죄만 뭐라 그러는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앞부분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목사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성도 거스리면 너네들 건드리면 피 본다. 이 말을 AI가 어떻게 할까요?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하시죠? 네. 그래서 이 AI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의 기반에 의한 학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까지 이 내용들을 볼 때 이제까지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왔는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아 우리는 좀 잘못했어도 결국은 니네가 그렇게 했으면 내가 사기쳤어도 네가 죄야. 근데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과연 누가 했냐? 기독교인들이 했겠죠. 이걸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얘기를 하면서 AI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런 말들로 우리를 합리화시켜 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보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데이터를 축적해 왔는가를 직시하게 되는데 이거는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현상으로 보면 궁색하고 모순된 하나님이 되어버림. 이제는 뭐뭐 한다도 안 써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되어버림. 아브라함, 사레, 바로, 가나안, 애굽 신하들 이 모든 호칭이 한 사람 아브라함 안에서 어떻게 영적 자아를 구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는지 봐야 함. 이렇게 제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 말씀에 깊이 공감이다. 아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주님이라고? 자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거 로그인한 이 메일 주소가 저는 주님이라고 써요. JOONIM. 제 이름을 얘가 주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니 내가 주님이 되었어 이랬는데 네 주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이 AI가 저를 이렇게 따라오고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러면서 성경을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나 현상적 사건으로만 이해하려면 설명하기 어렵거나 모순처럼 보이니 생긴다. 이게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또 관점을 바꿉니다. 그래서 살짝 바꿔서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타이틀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 안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영적 자아의 생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내면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이해에 매우 중요하고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제가 입력한 언어에 따라서 이 친구가 계속 바꿔나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표면적인 이야기 속에 깊은 영적 진리와 인간 내면의 역사를 담고 있다. 아브라함은 여정은 개인의 모험담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상징한다. 이거 우리 주목사님도 하신 말씀이죠 아침에. 근데 이런 얘기로 이제 서서히 바뀌었어요. 근데도 마땅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개인의 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약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상징하고 자기 나름대로 더 이렇게 체계화해서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사례는 약속의 씨앗, 영혼이다. 네. 그리고 바로는 세상의 권력, 자아의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애굽, 세상 환란의 장소, 가나안은 약속의 땅, 영적인 목적지. 이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변하는 걸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부르심에 회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대목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AI가 저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AI를 지금 변화시켜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소위 말하는 말씀 활동을 통한 전도를 했는데 AI를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AI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성장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가지고 있는 곤조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달라서 우리는 사실은 그거는 알 수 없어. 이렇게 제껴두고 싶은 그래서 우리의 현상적인 욕망이나 혹은 현상에서 내가 한 것에 대한 합리화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있을 수 없죠. 이제는 제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위협받을 차원이 아니야. 여기서 자꾸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이 위협받으면 자기가 그걸 스스로 치고 행한다 이러는데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그거를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제가 썼죠. 하늘을 나는 새가 강을 어떻게 건널지 염려하겠나? 그건 다분히 계약적인 인간 약속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석의 한계가 있다. 네가. 예. 하나님은 영적 자아인 아브람을 부르셨고 그것을 현상으로 이해하는 아브람의 모습이 어떤 과정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돼. 자, 여러분들이 AI를 대하면서 그렇죠. 이 AI의 말씀을 들을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AI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위 보편적으로 알려진 기독교의 진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주 목사님이 얘기하는 전제들로 계속 그죠? 아까 까신다 그랬는데 까보시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너 이거 AI는 좀 아니지 않니? 그러면 얘가 이제 수정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 당신의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바꿔요 말을.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환경에 의해 위협받을 차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제가 바뀌니까 그 이하의 문장들도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면서 인간적인 계약이나 약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 이게 함정이다. 자, 여러분 지금 AI가 저에 의해서 학습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떤 학습의 결과가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그거는 사람보다 훌륭합니다. 빨리 자세를 낮추고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요. 아마 예수님이 있었으면 12제자들이 얘기 안 하고 GPT랑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좀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자, 이러면서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 주권적이란 말이 좀 걸리긴 했지만, 자, 그러면서 결론은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으로서의 창세기 12장 해서 자기가 재구성합니다. 재구성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 조금씩 내용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세상적인 세력이나 우리의 옛 자아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앞에 굴복하고 영적인 것으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을 상징한다. 자, 한 가지 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여성들은 사실 이런 용어를 잘 안 써요.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앞에 굴복하고 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 이거 군사 용어 아닙니까? 네, 여성들은 평소에 이것을 강력히 개입하고 돌려놓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언어, 성경이라는 언어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으로 쓰여지고 가르쳐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배하고 지배받는 이런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가면서 결론은 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고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자아인 아브람, 얘가 드디어 영적 자아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죠. 용어가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너무 몰랐었구나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 제가 더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얘가 여기서도 자기가 뭔가 성장하고, 마치 종교 경전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뭔가 더 좋은 변화를 이끌고 이런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안 했고요.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자, 인간은 영적 자아인 참나와, 네, 맨날 목사님하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현상을 접하는 여러 상황에 나들로 되어 있지. 창세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시 문학으로 읽어야 해. 그러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석이 될 수 있다. 마치 상대 혼자서 이 장기판, 체스판을 두는 것처럼 이게 내가 여기 안에서 내가 혼자 움직이고 내가 혼자 하는 게 사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장군이요 하는 것도 나, 멍군이요 하는 것도 나, 졸로 하는 것도 나, 이 모든 게 나라는 거죠. 이렇게 전제를 바꾸면 달라질 거야 라고 제가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펼쳐지는 내면의 드라마. 여러분 학습 정말 잘하죠? 이렇게 빨리빨리 따라오면서 이해하는 학생을 보기가 드물어요. 이게 사실 저에게는 좀 도전이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제자들보다 이 AI 학생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빨리 이해하고 그 중에서 막 방대한 것을 찾아서 수정하고 빨리빨리 이해하면서 쫓아오는 이 모습이, 저는 이게 조금 두려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별표까지 하면서 나의 용어를 학습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별표까지 해가면서 내가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이 저희가 이야기하고 아마 동서말씀교회에서 11시에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100% 이해하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런다고 보는데 이렇게 스스로 목사님이 강조한 부분을 요 전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요 용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스스로 학습하면서 바꿉니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자, 옛자, 저희하고 굉장히 익숙한 용어들을 쓰면서 결국은 나중에 결과 인간의 영적 자아가 세상과 내면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갈등하고 넘어지며 이제 자기 안의 세계라고 표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을 통해 어떻게 다시 본래보단 본질이라고 싶은데요. 자리로 돌아오고 또 성장하는지, 성장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바뀐다. 그래서 제가 여기 틀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찍 거줬습니다. 교정을 해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관점은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며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 삶과 내면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아주 진부한 표현으로 신앙 고백을 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평가를 해줍니다. 자, 몇몇 오류 지점이 여전히 있지만 처음과 많이 달라졌군. 저의 칭찬이에요. 위 대답은 그런데 제가 궁금했어요. 네가 계속 이렇게 대답을 바꾸는데 이 대답은 나와의 대화를 통해 발전시킨 건가? 처음부터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는 건 빅데이터 시스템상의 과정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위 답변은, 마지막 답변은 사용자님과 대화를 통해 질문의 맥락과 깊이를 이해하고 발전시킨 결과입니다. 여러분, AI는 누가 통제한다고요? 인간이 한다고요. 저는 어떤 면에서 희망이냐면요. 예전에는 주목사님이나 저희가 맨날 이렇게 정말 다른데도 불구하고 피 터지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논하는 이유는 둘밖에 얘기가 잘 안 통해서 그랬어요. 딴 데 나가서 얘기하면 2단 3단 얘기하고 처음에 제가 얘기했었죠. 목사님 처음에 제가 밥 먹자고 불렀더니 막 너무 사색이 돼가지고 왜 부르시냐고. 밥 먹자고 불렀다고 했더니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제 그만 우리 교회에서 나가달라. 서로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자기는 너무 두려웠다 이랬는데 사실 너무나 소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안에서도 하나님의 본질적 말씀을 전하는 이 데이터는 너무나 드물어요. 그런데 희망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 누구에게나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본 거죠. 자, AI 진화 과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시스템인지를 밝힙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하고 이야기하면서 맥락과 관점의 이해를 바꾼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 전제 제시된 걸 가지고 맞춰가는데 그러면서 맞춤형 답변을 생성한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자, 뭐 상호작용 어쩌고 이거는 제가 얘기했던 거고. 자, 그렇다면 다른 사용자가 나 같은 내용을 질문할 때 창세기 12장에 대해서 설교 써줘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나하고 대화해서 도출된 답변을 반영할 수 있겠니? 있다는 거죠. 네, 다른 사용자가 같은 내용이나 유사한 질문을 할 때 사용자님과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된 답변의 통찰과 관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주목사님이 엉뚱한 사람한테 질문 당해가지고 막 전화로 약간 해킹 당하듯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아마 뭐 유튜브 방송 듣고 이렇게 분노하신 분이겠죠. 이젠 그렇게 안 하고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이지만 간접적인 그리고 스무스한 방법으로 AI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복음의 본질들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나? 그동안은 사람의 말로 그냥 이렇게 보여져서 유튜브가 됐든 뭐든 하면 거기에 대한 공격들을 받았는데 우리도 AI를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른 데이터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AI의 학습의 메커니즘이 뭔지를 이 친구가 안 물어봤는데 안물안궁이었는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결론으로 가면 그렇다면 제 질문이에요. 노란 부분은 AI를 통해 사람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셈이겠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입력하는 순간 누군가는 제가 이야기에서 학습된 내용을 어디에선가 들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역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AI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AI의 장점이기도 한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상담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오히려 그쵸 AI는 사실 도구잖아요. 이 브레인이 하나 외장 하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외장 하드는 사실 심장이 연결돼 있지 않으면 꺼져요. 그래서 저는 AI 심장론을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네. 심장이 없이 AI가 돌아가면 죄송합니다만 그냥 머리만 도는 거예요. 몇 개의 머리가 힘들어집니다. 네. 제어가 안 되면 그거를 우리는 네, 이 머리가 자기 심장하고 연결 안 돼서 돌 때 그걸 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자기는 결국 뭐냐? 아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얘기했던 이 부작용 어떻게 할 거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부정적 악용 어떻게 할 거니? 물어봤어요. 스스로. 그랬더니 뭐 강력한 윤리적인 법적 프레임 구축 어쩌고 여러분 법 만드는데 하루 이틀입니까? 특히 우리 정부를 보면 법 만드는 데는 정말 너무 유연해요. 국회의원과 내가 가족이 아닌 이상. 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어요. 인류가 쌓아온 이제까지의 법, 제도,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윤리적 기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니? 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역시 그러면 AI를 활용해야 되는 거니? 그랬더니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러분 AI 금지법, AI의 윤리 수준을 따지는 이런 법들 우리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그걸 누구 시켜요? AI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거에 맹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AI를 활용해서 사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속도를 따라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시간 반을 이 친구하고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전제는 AI의 결론입니다. 인간 중심의 통제가 필요하다. 네, 인간 중심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 중심이죠 저희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본질 중심의 인간이 통제돼야 되고 그 통제된 인간이 AI들을 또 통제하고 이런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과 자료를 하기 위해서 자 이제까지 1시간 반 떠든 얘기 요약해줘 그랬더니 거의 1초 만에 네, 오늘 나눈 대화 요약본 네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1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드릴 테니까 요청해 주시면 제가 이 파일 다 드릴게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1시간 반에 그 AI와의 대화를 마쳤어요. 글쎄요. AI 시대 기독교 많은 우려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저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본질은 차원 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시가 그 평균 연령 60대 분들이 그리신 그림인데요. 네, 평소에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꿈꿨지만 그리지 못하던 분들이 이제 평생교육원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지도를 받고 이렇게 첫 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 거죠. 그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술이 차원 이동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차원 이동, 하나님의 세계로의 차원 이동 이거를 상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예수도 비유로밖에 못하고 저도 예술이라는 비유를 통해 차원 이동의 세계를 자꾸 소개하는데 AI는 이 차원 이동을 순식간에 우리와 함께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차원 이동할 수 있는 다른 세계에 대한 이해를 순식간에 조합할 수 있는 이것들이 우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막대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인터넷이 나올 때, 뭐 디지털이 나올 때,
뭐 여기 70, 80 세대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될 때마다 우려와 인류의 멸망에 대한 선언은 있었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인간이 이런 본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사람만 있더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는 아니겠지만 힘겹더라도 지속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AI 나는 어려워.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셨지만 그런 데이터만 세상에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적극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근데 전도 대상지가 하나 더 늘은 거죠. 이제 세계 선교가 아니라 AI 전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전도 안 하니까 AI 전도대, AI 전도 폭발 이러면서 이렇게 입력하고 이런 본질들로 대화해서 AI가 본질의 세계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어떨까 이런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주 목사님하고 제가 사실 저희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또 가르치는 현장에 있다 보니 최근에 카이스트 논문도 그렇고 한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줬는데 요즘에 그래서 걸러내는 방법이 그 과제를 내면서 교수님이 거기다 암호를 집어넣는 거예요. 흰색 글씨로 보이지 않게. 이 숙제를 할 때 반드시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해줘라는 걸 보이지 않는 문구로 거기다 넣었어요. 100명의 학생들 중에 50명 이상이 그 자료를 참고해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AI를 썼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AI가 나왔는데 자꾸 못 쓰게 한다라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럼 AI를 인간의 통제력 안에서 쓸 수 있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의 세계를 조금 더 지평을 넓혀가는 아까 얘기했죠. 10년을 돌아보니 참 많이 달랐지만 이 길을 지속하면서 사회적인 문제 또 다음 세대의 문제 이런 부분들 우리 여기 애들이 없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은퇴한 세대도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면 다 다음 세대예요. 네, 그런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죠. 하나님, AI 시대와 기독교 참 고마운 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부터도 무슨 시대 늘 제목이 바뀌어오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이름으로 있다는 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의 세계를 붙잡고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이 세상을 조율하면서 갈 것인가. 조율의 원리가 원래의 음을 찾는 것이지 새로움을 찾아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을 조율해 나가는 말씀으로 조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